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빛되신 예수님을 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태풍 뒤에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황해도 그렇게 크게 방황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나름 소심스럽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신앙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었을 때입니다. 저희 집안은요, 저희 어머님이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북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이 이제 8월 17일 날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셔서 이제 사형 선고가 이제 앞두고 계셨는데 15일 날 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 공장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그 처음 모임에 저희 어머님과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가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아주 오래된 신을 모시는 고신측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참 열심히셨어요. 제가 봐도 교회를 몇 번 건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버님이 가셔서 그 일도 다 하시고 이렇게 어머님이 일하시던 기억들이 참 많이 나요. 그리고 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헌금생활, 전도,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먹을 아침에 이 쌀이 없는, 옛날에는 이 쌀을 딱 받아서 먹었잖아요. 저도 조금 오래 약간 좀 세월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대에다 받아서 이렇게 누런 봉지에 담아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쌀떡에 넣고 이렇게 먹을 때 아침에 이렇게 어머님이 바가지로 이렇게 싹 긁으면 끄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그거 끌고 갖고요, 성미를 하셨어요. 그날은 저희들은요, 밥을 못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국수를 얻어 먹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 날이죠. 그렇게 먼저 항상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사를 했는데, 이불 장사를 했거든요. 장사를 했는데 하시다가 항상 새 돈이 나오면 딱 받으셔갖고요, 옛날 장판 들리는 거 아시죠? 아주 다리미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 딱 넣어 놓으시고는 깨끗하게 헌금하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봐도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잘 믿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면 하실수록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한 수십 차례 하셔서 다 망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어느 큰 기계를, 이불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서 대구에서 최초로 이제 바늘이 100개 넘게 달린 이 기계를 만들어 갖고요, 이제 누비 이불 아시죠? 그 누비 이불 저희 집이 제일 먼저 했다 하시더라고요. 아주 저희는 잘 살았던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기계를 제작해서 이제 누비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제작한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여러 사람한테 이 기계를 팔은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는데 선인장으로 만든 카페트도 만드셨어요. 참, 그때 그 선인장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했는데, 근데 그 선인장이 보니까 또 이게 가짜고 이런 식으로 해가 또 망하고. 저희가 양계장도 해봤거든요. 양계장을 하면 전염병이 돌고, 사과 농사도 져봤어요. 사과 농사를 지면 가뭄이 들고, 여러분, 포도농사 저도 이게 줄도 땡기고 해봤거든요. 약 준다고 했는데, 포도농사를 짓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약을 못 치잖아요. 그럼 벌레들이 날아서 다 흘러내립니다. 다 흘러내려서 또 포도농사 하면 비가 와서 다 망쳐버렸어요. 저희들이 손대는 데마다 그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힘드신데 우리가 건드려서 다 망하니까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랬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것이 해결 안 되는, 이 해석이 되지 않는 이 문제가 저는 저의 그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방황했어요. 이 삶의 가난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신대원을 가려고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끝까지요,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해결 안 되고 갔어요. 해결 안 되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 해석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해석되지 않는 신학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풀리지 않는 이 신학적인 문제를 던지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답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거는요, 후천적으로 눈이 먼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어쩌면 눈에 볼 수 있는 기관이나 어떤 보는 능력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긍휼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와 사람들과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는 불쌍히 여겼겠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 삶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왔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도 결국은요, 이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 고통이 있는 것은 죄로 인함인데, 그렇다면 이 죄가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보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겼던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번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분인 거죠. 이런 것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 누구 죄 때문일까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요, 죄로 인해서 질병을 얻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앞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을 이제 고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았는데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꼭 죄 때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욥의 경우도 그렇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다 하니까 그게 무슨 교만한 말이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는 거라도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아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태중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가 모태로부터 죄악된 성향을 드러냈다 그러지요.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죠. 특별히 임신한 상태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충분히 이 아이에게 그 죄의 값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모든 그런 고통이 다 죄로 인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보편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해석되지 않는 문제, 아픔과 고난, 아니면 힘듦, 상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든 고통으로, 숙제로 남아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 질병을 놓고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자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를 통해 그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 답을 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지 못하는 자를 이제 보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반죽합니다. 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는요, 그 7절에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씻으라고 말. 그렇게 씻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놀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공통점은요, 후천적인 거예요. 나중에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경우는 처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 가지로 믿지 못했어요. 첫째는요, 진짜 이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인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눈을 띄운 그 예수가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지 못하자 그런 의심을 하니까요, 이 보지 못한 사람이 9절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시 바리새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당시의 지도자들이 많아요. 사두개인도 있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도 있었고요, 또 서기관도 있었고 많이 있지만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문제를 보여주면서 묻는다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영적인 의미의 해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하는요, 이 바리새인과 이 맹인된 사람의 이 진짜다 가짜다라는 이 논쟁적인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논쟁들이 이어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믿지 못합니다. 왜요? 보지 못한 사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요, 율법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행한 이 예수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 어떻게 이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능력은 보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인데, 이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 걸리는 건 바로 이 율법인 거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맹인은요, 한결같이 초지일관 말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계속, 이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논쟁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율법을 어긴 자들은, 율법을 어긴 자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기적을 행하더라도, 대단한 능력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술사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수 있죠.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의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세 율법에 보면 꿈을 통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비록 그 예언이 맞다 하더라도 그 자는 여호와, 인간과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너무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부류는요, 근데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막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맹인도 반드시 나는 이 예수를 통해서 눈을 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맹인의 부모님을 부릅니다. 부모님을 불러가고 이런 말하는 거죠. 진짜 당신 아들 맞냐?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이 맞냐?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눈을 뜬 걸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들의 그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에는요 3가지를 어겼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아무리 생명을 다투는 일이 아니면은 그런 사람을 치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반죽을 하면 안 된답니다. 또 반죽을 하면 안 되는데 침을 뱉어서 반죽을 했죠. 그리고 눈에 기름을 바르면 안 돼요. 근데 눈에요 기름을 바른 거예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3번째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3가지나 안식일을 어겼는데 도저히 예수를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은 점점점 그가 경험했고, 그가 체험했고, 그가 봤던 이 이적과 예수에 대한 증언들이 더욱 선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선명하게 일어나면서 결국은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본 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2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하나는요 율법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의 결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지금 복을 받는 건 내가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에 너무 능통한 거예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모든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율법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그가 바라보는 이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요 모든 것들이 정죄의 대상이고 모든 것들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관점의 시각은요 바로 믿음과 체험의 신앙이죠. 여러분, 이 맹인은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자기의 눈은 떠졌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싸우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쫓아내죠.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 결국은 이 해결은요, 해결과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답을 찾지 못하는 이 맹인된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답은 예수님께 있죠. 근데 늘 언제나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인생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이 맹인에게 말하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됨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가 너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할 분으로 믿느냐라는 것이죠. 너의 삶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분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맹인에게 믿음을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가 주여, 그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인자가 너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은 찾아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기 시작하자 예수님은요, 그 맹인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맹인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 뜻을 이제 펼쳐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3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 이런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여서 심판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진노 가운데로 벌하시고, 영적으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 예언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지옥 가운데로 그렇게 몰아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사람이 깨달으려면 죄를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알아야지 이 죄의 그 비참함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 이 무서운 계시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사람이 이 죄를 깨닫고 구원하기 원하셔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주님은요, 그렇게 본다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것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요,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도 같은 사람들을 경고하셔서 보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적도 보여주시고 하시지만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 아무도 본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리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면서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해석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풀지 않고 넘어온 말씀이 있는데 4절에 보면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낮과 밤이 나오죠. 여러분, 낮과 밤의 차이가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냐 없냐라는 뜻이죠. 여러분,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빛이 있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가 여러분 낮은 거예요. 낮 동안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때는요,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때를 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 된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이 땅에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비추실 때에, 세상을 비출 때에 세상은 그 빛 대신 예수를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으로 그 눈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함은 뭡니까? 이 진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흙은요, 어둠이지요. 어둠을 의미하죠. 여러분, 실로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실로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서 보지 못한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는 것은 보냄받은 예수를 통해서 이제 빛을 보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은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보지 못한 자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놀라운 뜻이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라운 뜻이 이 맹인은요,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율법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맹인된 자는요, 율법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어떤 힘듦, 고통과 아픔들 해석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뜻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안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멀리 안 계셔요. 우리 근처에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요,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비추시며 명확하게 말씀해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대원 가갖고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힘든 점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그게 너무 그 말씀을 받고는요 저에게 있었던 이 어둠이 걷히고요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요 떡이 보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떡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빵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요 그렇게 저를 가난하게 하시지 않았고, 제가 무언가 붙들고 제가 무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바리새인처럼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전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런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일어나는 일들, 풀지 못하는 이 문들을 씨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죠. 여러분, 제가 가정행복학교를 하면서 그 김의수 소장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아주 부유하게 자랐어요. 아버님이 현대자동차의 1차 납품업체로 일하시면서 아주 부유하게 자랐대요. 그래서 막 유학도 갔다 오시고요. 여러분, 온천장이 잘 사는 데라면서요, 옛날에. 저는 모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집이 엄청 넓은 집에 사실 때 한 100평 뭐 이렇게 되는 집에, 실제로 결혼할 때 아버님이 30평 아파트를 사주셨을 때 불평했대요.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사나. 그리고 유학 다녀오셔서 현대자동차를 다니셨는데 신입사원인데 그때 당시로 소나타 같은 걸 타고 다니셨대요. 다 이렇게 차가 없거나 이럴 때 옛날인데, 그런데도 막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와서 좀 도우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실수했대요. IMF 때인데 그만두고 왔다가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빚이 수억 원에 빚이 지고 집이 뭐고 다 날리고 가진 돈은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게 되셨대요. 근데 이분이 아내분과 결혼했는데 이제 아이가 출산할 때쯤 되는데 아내분이 교회에 성경학교에 섬기기 위해서 가셨다가 뭐 이게 감기가 걸리셨는지 고열로 인해서 좀 아프셨어요. 근데 애가 나왔는데요, 장애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내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느라고 일도 못하고 이분은 정상적으로 취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근로 같은 데 일하셨대요. 한 달에 70만 원을 받으시고 그렇게 생활하기 5년에서 7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아이는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이분이 무엇을 하게 되셨냐면, 우리 강의를 어떤 강의를 오셨냐면 재정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재정 강의를 하고 오셨는데, 이분은 재정 강의를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성경적인 재정학 강의를 하세요. 그 핵심이 뭐가 있냐니까요. 자족입니다. 자족. 이분이 옛날에는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늘 불평이 있었대요. 근데 7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그곳에서 5년에서 7년 동안 살면서 70만 원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알게 된 게 뭐냐니까, 이 세상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은 많이 벌지 못해서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한 거예요라는 거죠. 실제로 이분이 한번 이 컨설팅을 하면 몇십만을 받고 이러는데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컨설팅 상담을 받으러 오면 한 달 수입이 몇 천만 원을 번대요, 부부가. 근데 그분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돈이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상담을 온대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요, 한 달에 이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이 100여만 원 받는 돈을 받으시는데, 그 100여만 원 헌금하시고 살아가는데도 남는데요. 그런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진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 이 세상의 행복은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분은요, 많이 가졌을 때는 보이지 않았대요. 보이지 않았대요. 불평불만스러운 것밖에 안 보였대요. 그런데 삶의 극한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자족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자 행복함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분에게 성경적인 재정학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자족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넣으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걸 고백하면서 너무 감사하는 것들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난제들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거 다른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 어둠과 같은 난제들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답 없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지금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라본다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